오늘은 영욕의 세월을 살았던 솔로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대의 전성기 부자의 나라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적임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참 다윗이 불륜을 하고 그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맏아들도 아니었고요. 또 정실 아들도 아니었고 또 유일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왕자들은 없었느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흠이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최대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 왕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심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은 이 요압 장군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다윗을 징계했는데 그 징계가 바로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윗 왕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낳고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용서했으면 그걸로 깨끗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요, 이제 그 아들 하나 죽는 걸로 깨끗이 다윗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다윗의 죄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은요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잘못된 기억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또 하나님께 이거 재앙을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한 번 용서했으면 깨끗이 끝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지를 않으셔요. 생각도 안 하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걸로
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이룬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었고요.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국방이 아주 튼튼해졌고 외교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무수한 건축도 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세운 최고의 업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국력을 중근동 지방 가운데서 최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이에요. 열왕기상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21절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기 그 솔로몬이 그 다스린 지역에 나와요. 근데 여기 위쪽으로는요, 그 강이에요. 동북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요, 세계 4대 문명 발달한 것 가운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강대국이 딱 그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은요, 그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접하고 있는데 그 지중해 연안을 그 바닷가를 지배하게 있는 강대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엔 뭐가 버티고 있었느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유명한 애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애굽, 그리고 왼쪽에 블레셋, 이걸 빼놓고는 오른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또 중근동 지방은 거의 다 솔로몬이 차지하고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공을 바친 나라들이요,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다메섹,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요, 저 몽고, 만주, 중국, 일부 또 소련의 그 블라디보스톡 감차카방도 너무 뭔가 어쨌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엄한 땅을 그렇게 지배했고 조공을 막 이렇게 바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이 세운 업적 뭐냐면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 2절에 열왕기상 7장 1, 2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13년 동안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왕궁의 사이즈가 2절에 나오죠.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왕궁이요 길이 이 가로가 100규빗 50m쯤 돼요. 50m. 그 세로가 25m. 그리고 높이가 15m. 15m 하면은요 한 4층 높이 정도 됩니다. 4층 높이 정도. 그래서 이 4층 높이에다가 옛날에 온누리 교회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왕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하면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정도면요 세계적인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짓는 이야기가 그 6장 1절에 나오죠. 먼저 졌어요 성전을. 그래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고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요 제의하고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린 일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왕궁을 지은 일이었어요. 이 왕궁을 짓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먼저, 그래서 성전을 먼저 졌습니다. 성전 사이즈가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6장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 가로가 30m, 넓이가 10m, 높이가 15m. 그 높이는 왕궁하고 성전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가 15m고 이제 세로가 10m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왕궁에 비해서 4분의 1. 성전은 1이라면 왕궁은 4배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요즘 볼 때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온누리교회보다 한 3분의 2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요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돌로 이제 다 이제 기초를 튼튼히 했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 내벽은 레바논의 백향목의 수입나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광야요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가 없어요. 레바논에 있는 아주 그 백향목은요, 이 소나무과거든요. 그게 거대한 소나무예요. 동대구역 앞에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이제 백향목하고 닮았는데, 산타크루스에 등장하는 그런 멋있는 아주 비싼 그 건축 최고의 재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마무리를 뭐로 했느냐? 금으로 마무리를 싹 한 겁니다. 그 금으로 마무리를 다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그게 너무 잘 지면은 뺏겨요. 그래가지고 도둑 맞고.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걸 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왕궁은 13년이고요. 성전은 7년. 그러니까 절반 기간이 이제 성전 짓는 기간이었는데, 근데 사이즈가 4분의 1이니까 왕궁보다 성전 짓는 노력을 2배를 했다네, 2배.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기록이 열왕기상 바로 3장, 5, 6, 7, 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잠깐만 보세요. 6장이죠. 5, 6, 7장. 5, 6, 7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왕궁에 대한 기록은 7장 1에서 12절. 12절이에요, 불과. 근데 이 성전에 대한 기록은 준비부터 봉헌식까지 합치니까 몇 절이냐? 157절이에요. 157절.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기록이 왕궁에 대한 기록보다도 13배 이상 13배 정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에 그만큼 관심이 지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렇게 짓지 말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이제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도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저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집을 짓는 것보다는 더 정성을 들여서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는 곳마다 성전을 졌습니다. 제가 진 거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만 했던 것이었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은 뭐냐면은 이 성전, 그러니까 외부 건물의 성전보다 더 잘 져야 되는 게 마음의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워킹 처치,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건물도 잘 돼야 되지만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성전을 줘야 돼요. 그 예수님 닮은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줘야 되는데 그 면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께는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제가 이제 뭐 그럴 기회도 없지만은 이 성전 건축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그런 최단 기일 내에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더 강하게 비칠수록 그림자가 더 짙은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그 업적이 이렇게 너무 찬란했기 때문에 그 그림자, 불만과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세금, 그리고 강제 노역, 그리고 전쟁을 위한 징집 때문에 생긴 불만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왕궁을 짓느라고 많은 돈을 거둬야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건축하느라고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자기네를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여기에 시간을 다 뺏겼습니다. 또 이 나라가 저절로 넓어집니까? 그냥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전쟁하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강제 징집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은 그 과정에 생기는 불평과 불만은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불안한 불씨를 꺼뜨리지 못했더니 나중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불호도다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적의 뒷면에는 이렇게 불만도 있고요, 비난도 있고요, 불평도 있는데 그 틈새를 메워주지 아니하면 결국 언젠가는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부강시킨 것은 그가 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는 좀 미끄러졌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참 겸손했고 참 순수했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렸는데요, 보통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요즘 우리가 뭐 일천번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일천번제는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번 드릴 것을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의 정성, 1000번의 헌금, 1000번의 노력을 한 번에 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소 한 마리, 웬만큼 사는 사람은 소 한 마리 드렸는데 왕은 더 많이 드렸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0마리 이상의 소를 하나님께 탁 헌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이게 때려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를 잡느라고 아이고 엉망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믿음의 배짱이 대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믿음대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거든요. 솔로몬아, 내 소원을 말해봐라. 예,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아,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내 소원대로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나 굳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어서 너처럼 그렇게 부강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라. 그러면 어디서 못하든지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조건을 잃어버렸죠. 그랬더니 망가지게 됩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지혜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도 있죠. 자칭 똑똑한 사람. 자칭 똑똑한 사람은 헛똑똑이다. 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걸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받아야 돼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지혜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느냐?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 뭔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지혜롭게 한 것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녀 둘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서로 애 하나 놓고 자기 애기라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는요, 지가 애기를 압사시켜 놓고는요, 남의 애를 데려다가 뺏어 놓고는 자기 거라는 겁니다. 참 못된 여자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뭐 진짜 엄마 금방 알죠. DNA 검사하면 유전 검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지문 검사가 있나요? 과학적 수사가 없었던 때였으니까 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하 보고 얘들아 안 되겠다. 서로 자기 알아 그러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칼 가져와. 딱 정확하게 도로 잘라가지고 탁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때 진짜 엄마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진짜 엄마가 울면서 왕이시여 저 아이 저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엄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시겠죠? 누가 엄마인지. 끝까지 내가 엄마야. 그거 가짜거든. 그래서 진짜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솔로몬이요. 그 핵심을 본 겁니다. 그 본질을 본. 그 본질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은 모성애예요. 모성애는 뭐냐면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죽어도 아이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게 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반 잘라 죽으러 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자기 모성, 엄마됨을 포기한 사람이 이게 진짜 엄마다. 이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이 솔로몬에게 배우러 왔죠. 상담하러 왔죠. 어떻게든지 좀 솔로몬의 그 영향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건 뭐냐면요. 어떤 그 지혜가 뭐냐면요. 아주 그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그 본질을 아는 그 통찰력. 그것이 이제 지혜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심성이에요. 그 심성이 뭡니까? 진짜는 뭐냐면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할 수 있는 것. 가정이 분열된다든지 교회가 분열된다든지 어떤 공동체 회사가 분열된다든지 그럴 때 자기의 기득권과 이권과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줘버리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자기가 포기하고 그 단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요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바보 등신인 줄 알아요. 희생하고 손해보는요. 사람이 좀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사람만 손해예요. 희생당한 사람만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진심을 압니다. 자, 여러분, 그토록 위대했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추락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났고요. 나라의 세력이 급속하게 국력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초기에 1000번째를 때는 솔로몬이 믿음이 그냥 툭 떨어졌어요. 왜? 우상 숭배를. 아니, 세상에 우상 숭배라뇨.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 이 말이나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몰랐냐고? 알았어요. 근데 왜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느냐?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데려와서 그랬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어왔느냐? 정략적으로 그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력을 이렇게 거미들처럼 촘촘함으로써 나라를 튼튼히 하고 나라의 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도 하고 이렇게 전략적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죠. 인간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요, 정치하지도 말라, 외교하지도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하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 밖에서 했잖아요. 원래는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여자가 왔으면 야, 너희들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자기가 다 그 여자들 거기 우상 갖고 왔던 믿었던 그 사람 여자들의 그 우상을 다 솔로몬이 어이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숙명적인 겁니다.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은요, 여자가 이겨요. 물론 남자 이기는 남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골병 들어요. 그래서 대개 남자 여자 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건 뭐 하더냐면 곰과 벌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싸우면 곰이 힘이 있으니까 이 벌집을 주먹으로 빡 때리면 벌집이 탁 깨지면서 짱 벌들이 이제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겼잖아요, 곰이. 근데 이기긴 뭘 이겨? 그때부터 벌이 시작하는 거예요. 앵앵앵 하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팍 달려들면은요, 곰이 맨 처음에 뭐 이러다가 나중에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세니까 솔로몬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솔로몬 예외가 아니어서 그 외국 여인이 가져왔던 우상까지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지혜를 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혜는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의미도 없고 메말라 버리고 그것은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지혜가 떠났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삶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추락하게 됐느냐?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은 교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나라가 극도로 부강해지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지혜로운 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솔로몬이요, 이제는 완전히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우쭐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또 이 취약점이 있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게 뭡니까? 여자 취약 DNA. 그래서 이 다윗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 솔로몬도 이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지도 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은커녕 뭐 여자는 다 데려와 내가 뭐 다 다스리지. 여러분 그러더니 결국은 넘어지고 만 겁니다. 후궁을 1000명이나 둡니다. 여러분 무슨 1000명이나 둡니까? 10명도 많은데 10명이 뭐야? 한 명도 힘들잖아요. 근데 1000명이나 두는 그런 엄청난 그 교만함을 갖고 있더니 결국은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뭐 이것저것 공격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최고의 지역점이 뭐냐? 교만입니다.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때는요, 내가 나약하고 부족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넘어지냐? 자신만만하고 힘이 넘칠 때 언제든지 과요불급이라고 이 과할 때 넘어집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생각 잘 못해요. 우리 지혜 달라는 것만 알죠. 두 가지를 구했었어요. 하나는 그 먼저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은 겸손한 것입니다. 통치자의 첫 번째 건덕이 뭐냐? 백성들의 그 말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지혜롭고 겸손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스스로 높아진 다음에 듣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왕이시여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외국 여인들 데려오면 안 됩니다. 나이 많고 지혜로운 신하들의 목소리 듣지 않았어요. 교만한 독재자들은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솔로몬도요, 자기 목소리만 크게 소리 지르다가 망하고 나서야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의 쓰리 쓴맛을 보고 늙음하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전도서가 이제 솔로몬이 쓴 것으로 학자들이 말하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이게 이제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원 없이 누리고 추락했던 이 솔로몬은요, 정말 뼈저리게 체험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쌓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헛된 게 아니라 헛되고 5번이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이런 세상의 성공은 모두 헛된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